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네, 19세기 중반에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시립병원에 근무하는 닥터 바이스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닥터 바이스가 돌보고 있는 산부인과 병동의 산모들이 연이어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운이겠구나 라고 했지만 사망자가 갈수록 늘어났고 병동은 온통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닥터 바이스는 산모들의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즉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고 세탁 방법도 바꾸고 식단도 바꾸고 분만하는 자세까지 다 바꾸는 등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망 원인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닥터 바이스가 몇 달 동안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 있는 그 몇 달 동안 산모의 사망률이 급감했습니다. 시름시름 앓던 산모들도 다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알고 보니 이 모든 문제는 바로 닥터 바이스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을 돌보면서 동시에 시신 연구를 병행하고 있었고 사체에서 세균이 감염된 것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치명적인 세균을 산모들에게 옮기는 숙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해야 할 것들이, 즉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해야 할 그것들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해롭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은혜와 돌보심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요람과도 같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살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성경에는 그와 같이 하나님 백성을 살려야 할 그 성전이 오히려 병들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일들이 자주 나타나 있습니다. 오염된 약수터에서 우리가 물을 마시면 배앓이를 하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죄로 오염된 성전은 그 안에 속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얼룩져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 오염된 성전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셨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열왕기 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25장을 묵상했습니다. 그 25장의 내용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 내부와 외부를 완전히 해체하고 파괴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치신 겁니다. 그처럼 오염된 성전은 차라리 없느니만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성전을 차라리 헐어버리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본문에 앞선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로 16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 즉 이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심각하게 오염시킨 유대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숲의 온갖 짐승들과 생명체들이 먹고 마시며 생명을 이어가는 유일한 샘물에 누군가가 독을 뿌린 것과 같은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오염된 샘 이제 먹을 수 없다, 메워라, 이 오염된 성전을 이제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흘 동안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로운 성전.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염된 그 옛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청종하시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성전,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라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헤롯 성전은 기원전 20년경부터 짓기 시작해서 서기 64년경에 완성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착공한 지 46년이 됐다라고 되어 있으니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 서기 26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이 헤롯 성전에 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가 남긴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전은 커다란 금판으로 사방이 덮여 있어서 태양이 떠오르면 이내 불꽃이 찬란하게 빛났다. 그 빛이 어찌나 강렬했던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마치 햇빛을 직접 볼 때처럼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 헤롯 성전은 과거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그 규모 면에서는 작았지만 그 외관은 매우 화려했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외심과 감탄을 불러일으킬 만했다라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새로운 성전은 너무나 만족스러웠고 볼 때마다 너무 자랑스러운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새로운 성전은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빛나던 그 영광을 다시 재현할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헤롯 성전을 보면서 크게 감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헤롯 성전은 새로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오염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장사치들의 소굴이고 강도의 소굴입니다. 이것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오염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헤롯 성전이 완공된 지 불과 6년 만인 서기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성전의 서쪽 벽만이 남아 있는데 이걸 여러분도 잘 아시는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유대인들 순례자들이 이 통곡의 벽에 가서 거기서 머리를 맞대고 키스를 하고 눈물을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헤롯이 지은 성전도,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이 땅에 지어진 그 어떤 아름다운 성전과 건축물도 새로운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언젠간 낡아질 것이고 오염될 것이고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신축한 대형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해 보여도 우리 주님 눈에는 새로운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돈을 잔뜩 바른 콘크리트 더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할 새로운 성전은 너희를 위해 죽고 또 너희를 위해 다시 산 나의 육신이다. 즉 우리가 예배해야 할 곳은 주님 앞이고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주님 한 분이며 우리를 위해 드려질 제물은 바로 주님의 몸과 피인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성전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새로운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할 새로운 성전은 이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는 성전 안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또 나를 위해 다시 사셨음을 진실히 고백할 그때에 바로 그 고백의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신 바로 그 자리가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는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새로운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이 몸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절기와 같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멀리 살아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교포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즉 성전으로 찾아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고되고 수고로운 일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이 대한민국에 있다가 6월절이 되면 여러분들은 예루살렘까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성도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신다. 그리고 그처럼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주하시는 성도 그 자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 집들 대문 앞에는 대부분 문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를 살아서 그런지 문패를 볼 수가 없어요. 단독주택에도 문패를 걸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천도리에 오니까 뭐가 있어요? 문패가 있더라고요. 아, 천도리에는 문패가 있네. 그런데 여러분, 문패에 있는 이름은 누구 것입니까? 호주, 대개는 가장인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분명히 그 집에 가족이 여럿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문패에 있는 이름대로 아무개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 집 가장의 이름이 아무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개 집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를 집이라고 할 때 그 집의 가장, 즉 호주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문에 당연히 그 집의 문패에는 누구 이름이 붙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은 성령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여러분은 곧 누구다? 성전이랍니다. 성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이자 호주로서 함께하는 한 여러분은 언제나 성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곧 성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여러분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제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둘째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 또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사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성전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아, 저분 교회 다니시지,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시지, 저분한테 한번 기도를 부탁해 봐야겠다, 저분한테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여러분을 성전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처럼 성도인 여러분이 자신이 새로운 성전임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안에 모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시게 해드리고 감동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성전은 주의 몸된 이 교회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란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부연해서 말하면 교회란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모여진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모아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들로 모아진 이 사람들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기독교 신앙의 개인화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성도들 중 상당수가 교회에 출석해서 공중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나 셀을 통해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다른 사람 기분 상하면 어떡해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굳이 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인화된 현대의 신앙과는 달리 초대교회의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적 신앙으로 이해됐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소유를 한데 모아서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계층과 성별과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날마다 식사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공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모여있는 것이 더 편하다거나 유리하다거나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친히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베푸셨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셨습니다. 즉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과 연결된 몸통이고 성도는 그 몸을 이루는 구성들, 즉 지체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자체가 새로운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새로운 성전. 따라서 교회 없는 성도 없고 성도 없는 교회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없으면요, 교회에 가자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전도자 무디를 찾아와서 묻기를, 선생님, 교회에 꼭 나가야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요? 집에서 성경 보고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예배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난로에 벌겋게 핀 석탄 한 덩이를 끄집어내다가 구석에다 가져다 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렇게 벌겋게 달아올랐던 석탄불이 희미하게 꺼져갔습니다. 그러자 무디는 청년에게 다시 석탄을 난로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 꺼져가던 석탄이 다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청년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그 주일부터 교회에 출석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어야 뜨거워지는, 함께 있어야 은혜를 받는, 함께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성도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중에 거하시는 최소 단위가 두세 사람, 즉 교회라는 거예요. 이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서화 중앙교회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루살렘 성전이 그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주님의 몸이 참된 성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곳은 바로 그 주님 앞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 나갈 때 우리의 필요한 제물은 주님의 몸과 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와 우리 한몸된 우리 이 공동체가 새로운 성전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더욱더 뜨겁게 하나 되어 주님 바라보며 새로운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서화중앙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주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